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어디에 써 있다 그래요? 성경에 써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 지금부터 약 203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이어지는 2장 4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도라 그러거든요. 사도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요. 따라합니다. 사도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름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 따라합니다. 사도에게는 사람에게 맡겨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자기를 위한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이에요.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맡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여 나를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에 부음받은 도구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성도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필요를 위하여 사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한 신앙의 혼동이 생깁니다. 어떤 혼동이 생기냐? 사도도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성도가 자기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이 정리가 안 되면 사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리고 우리 위해서 군림해야 되는 영적 매개자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잘못된 신앙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에게 왜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가? 그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사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세워졌다. 따라합니다. 사도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세워졌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가장 앞서서 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세웠는데 특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사도가 가는 길에 좋은 길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사도의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황금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황금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안일과 자기의 삶의 모든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이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그러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인데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분석해봐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곤란이다, 어려움이다, 핍박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 말을 쓴 이유는 초대교회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분석해봐라. 기독교 신앙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의 현재의 고난. 언제의 고난? 현재의 고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난은 그 다음에 장차. 이건 시제로 말하면 뭐예요? 미래,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노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침에 제가 그분의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김형숙 교수님 지금 현재 올해 106세셨습니다. 106세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대 그 지금 영예 교수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10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이것이 순간이더라 라고 잠깐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저의 나이와 비교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러 갔더니 그분이 묻는 거예요. 전부 다 띄워드려요? 그래서 나는 초본을 마지막 장 한 장 띄는지 전부 다 띄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네, 다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띄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 25번을 이사를 했더라고. 25번.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 뭔 생각을 해본 줄 아세요? 아, 나 70 인생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나? 고양시에 하나님이 일로 보내가지고 30년 동안 내가 고양시 살았더라고요. 고양시에. 30년의 삶이 어제 같아요. 그러면 100년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어제 같은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에 비하면 그냥 지나갔다 이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고난. 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시간이에요. 근데 장차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미래의 삶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다. 순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누릴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기독교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게 돼요. 내 삶의 편리를 위한 도구로, 내 사업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인간관계예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뭘 도움 받고 뭘 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았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권면의 말씀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불편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 지적받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썼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내 목숨을 걸고. 야,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역할을 맡겨진 주의 종들에게는 주님이 뭘 내놓으라고 그러냐면 목숨 내놓으라고. 근데 목사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걸 몰라.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하시게 하노니 기가 막히다. 자기에게 삶의 증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아무 관계 없어.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다 달라. 왜? 주관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선입견도 고정관념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자를 평가하세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허벌나게 많죠. 근데 하나님 뭐라 줄 알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은 인생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살았다 이 말. 그걸 바울은 어떻게 바꿨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너희가 자기는 고린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야 너 이리 와. 뭐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다 따져주고 싶은데 아니야. 왜? 그들을 위해서 가지 않아.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지금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미궁으로 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미궁으로 가고 그래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사도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뭐 하게 된다? 주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 잘못됐어. 너 문제야. 이러면 큰일 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그럼 사도는 뭐예요? 기쁨을 돕는 자.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좋아.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게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이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된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장 1절로 가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에게도 우리가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다.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럼 자기를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구야? 오늘 주보에 내용이 나왔지.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면 그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사단은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한다? 근심케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근심이 생기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1월달 달력에 제가 일부러 안 띄었나? 저 띄어야 돼. 띄었어요? 옳지. 띄었네. 1월달 달력이 뭐예요? 시작. 아니야. 저거 2월달 달력 저거 보면 안 돼. 1월달 달력 여러분 대뇌 봤잖아. 뭐예요? 시작. 모든 것.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 이꼴 무슨 말이에요? 근심. 염려 이꼴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뭐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3월 첫째 또 저거 할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누구냐? 사단이 있다 있는 거예요. 3절 이건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사단이 장난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러니까 기쁨과 근심은 대조된 표현이에요. 헬라 말에 헬라 언어에는 이 대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또 근심과 기쁨, 영과 유 이런 대조된 표현의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면 근심이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자, 여기서부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문제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 이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마음은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뭐예요? 눌림과 뭐예요? 걱정. 그래서요. 이런 표현은 목회자들끼리 쓰는 표현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엊그저께 저하고 가까운 안창성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내뿜는 독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독을 뿜는다 이 말이 아니고 성도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자기에게 뭘로 온다? 근심과 놀림과 걱정으로 오니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독.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이 제일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 환자들 중에, 직업군 중에 목사가 찾아오면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이렇게 당뇨로 계속 고생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 같아.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알면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늙으면 눈물이 많아집니까? 당신이 뭘 하고 내냐? 눈물이 많아지다. 눈물이 많아져. 근데 눈물은 영혼을 치료하는 샘물이래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눈물은 내 영혼을 치료하는 샘물이다. 따라합시다. 눈물은 내 영혼을 치유케 하는 샘물이다. 어떤 사람 눈물 한 방울 안 빠진다 그러잖아. 옛날 어른들이. 저 지독한 거라고 눈물 한 방울 안 빠진다 그러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혼이 정화가 된다. 자, 너희에게 썼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모르니까 표현하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내 마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그래서 안 들어보니까 저도 하면서 쑥스러워요. 사랑.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거기에 깔려있는 기전은 주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묶어져 있는 거룩한 영적 교통함, 그것이 곧 내적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사랑한다라는 말과 행동을 더 자주 하고 더 진지하게 해서 각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동역자가 있다. 나는 함께 가야 할 지체들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잘 안착되신다면 그게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한 2분 동안 잠시 2월 한 달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약 2분 동안 각자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